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한자 131과와 142과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과는 상고감찰이에요. 상고감찰. 상고감찰. 장수상 장수라고 하는 말 하죠. 엿장수, 과일장수, 사람이죠. 장수. 그 다음에 장사고. 장사하고 장수하고 좀 다르죠. 장수는 사람이고, 장사는 행한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행위. 그래서 상고 그러면은 장사치라 그 말이죠. 상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것, 장사치. 근데 상고를 뭐 해요? 볼감, 살필감 그러고 하고, 볼감, 그 다음에 살필찰. 자, 볼감, 살필찰 했으니까 장사치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하여서 감시하고 살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사치는 양심을 속여가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이제 속이고 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매점 매석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관에서는 감찰을 하죠. 그런 말이에요. 장사치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감시하고 또 살핀다. 감찰. 상고 감찰. 성경에는 이런 얘기했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면 하나님 미워하세요. 그러나 공평한 추, 속이지 아니하고 제 양을 다 공급해주고 적당한 가격을 받는 건 그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상고 감찰. 사람도 감찰하시지만은 보이지 않는 눈 있죠.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2과에는 부과 균등이라고 하는 넉자인데 구실이라는 말 아세요? 세금이라고 하는 말을 구실이라고 해요. 구실부. 그리고 매길과. 공부할 과자도 되지만 과제라고 했을 때는 공부할 과자죠. 여기는 부과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는 부과, 세금이나 부담금 같은 것을 차별 없이 고를균, 등급 등 세금, 구실부자, 세금부자라고도 해도 돼요. 이 구실부 하니까 세금부자란 말입니다. 세금이나 부담금 같은 것을 차별 없이 골고루 매긴다. 매길 과니까. 그렇죠?
천원어치 쓴 사람을 2천원 매기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균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무슨 뜻인 줄 여러분 아시죠? 지금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그러한 나쁜 종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의 시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시험해 왔습니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진퇴양난에 걸린 거죠. 내라 하면은 민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오구나 이렇게 할 거죠. 그렇죠? 내지 마라 하면은 반역자구만 이렇게 해서 좌우간 진퇴양난의 길을 예수님이 딱 당하게 됐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썼어요. 네 가지고 있는 그 돈 화폐가 누구 화상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거 가이사의 화폐입니다. 예, 우리나라 돈에는 퇴계 화상도 있고 또 5만 원짜리는 뭐 있죠? 5만 원짜리 이름 여자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좌우간 5만 원짜리, 1,000원짜리, 만 원짜리, 세종대왕 이름 있죠? 그와 같이 이 화상은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하고 그 자리를 모면했던 그런 성경이 있어요. 자, 이러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상고, 감찰, 부과, 균등 이러한 8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먼저 부수는 이 장수상에서 부수는 제일 밑에 있는 입구예요. 입구가 이 상자의 부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사고는 돈을 표시하는 제일 밑에 있는 조개패가 부수고요. 그 다음에 볼감자는 제일 밑에 있는 그릇명자예요. 이게 그릇이요. 하나 하면은 피열이 되고 위에 점이 없으면은 그릇명, 그릇이요. 그릇. 그 다음에 살필 차례는 침면이에요. 간머리라고도 하고 침면, 집이라고 하는 집면이요. 집. 자,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아까 구실부라고 했는데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 세금부 해도 돼요. 구실이라고 하는 말은 세금이라는 말이에요. 이 구실부에는 여기도 역시 제 앞에 있는 조개, 돈을 표시하는 조개패. 그 다음에 매길과자에는 앞에 있는 말씀은 변. 그 다음 고를 규자는 앞에 있는 역시 흑토변. 그리고 등급 등자에는 제일 위에 있는 대죽. 자, 우리가 늘 나오니까 이렇게 지나갑니다. 구, 조개패, 그릇명, 집면 여기 같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말씀은 흑토, 대죽 이렇게 해서 부수를 공부를 빨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각 글자의 서순과 또 획수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고 일과부터 계속 하신 분도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자는 11획이 됩니다. 오늘 한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상자, 장수, 상. 그 다음에 장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장수고, 열셋.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신경을 좀 씁니다. 잘 보여드리려. 자, 잘 보이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감자는 볼감은 14핵입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예. 볼, 감, 눈으로 본다 이거죠? 볼, 감, 살필, 찰, 14획.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고, 감찰. 자, 이쪽에 또 부가균등에서는 구실부는 15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됐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됐지요? 구실부. 그 다음에 매길과 혹은 공부할 과. 매길과자. 여기는 부과니까 여기는 매길과 해야 돼요. 예? 그쵸? 세금이나 부담금을 매기니까 말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해서 매길과, 매길과, 고를군, 골고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고를, 균. 그리고 등급이라고 하는 등급 등은 12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해서 8글자의 획수와 글 쓰는 방법, 서술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늘 이 단어가 글자가 천자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하면 되겠고, 순서에 따라서 각 글자를 머릿속에 잘 기억될 수 있도록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고 감찰에서 이 상자로 시작한 단어는 아주 많아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상인, 사람인 자를 쉽게 써서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만년필을 팔고 노트를 팔고 이런 상품이 있잖아요. 그 상품을 파는 것을 파는 상품, 상인, 상품 다 하는 얘기죠. 이제 외국 여행 갔다 오면은 선물용으로 어떤 상품을 사가지고 오죠. 예, 그런 상품, 상품, 상인. 그 다음에 고자로 시작한 단어가 상고하지만 좀 없어요. 세속적인 단어가 하면 우리는 역시 여기도 이거 하나 쓰고 말아요. 고인, 장수란 말이죠. 상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 다 통하는 말이니까 여기는 상고하고 말지 고로 시작한 단어가 성경에서 뭐 고인 뭐 그런 거 성경에는 없고요.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돌감자로 시작한 성경 단어는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가 들어가는 방이 어디죠? 감방, 감방, 감방. 죄수가 들어가는 방이 감방이잖아요. 네, 콩밥 먹는 감방. 방방자죠. 감찰한 방, 감방. 그 다음에 어떤 죄수를 계속 살펴요. 감시, 감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감시하는 뜻 괜찮죠? 보호실자니까요. 예? 보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한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부정행위를 할까 봐서 장사에 또한 밀수를 할까 봐서 감시한다.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찰자로 성경 단어는 돌순자죠. 순찰, 순찰. 저녁에 경찰들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순찰한다. 빙 돌아서 순찰, 순찰, 순찰. 이자는 좀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야 할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무슨 동 할 때는 동이라고 있죠. 마을동, 어떤 골동, 1동, 2동, 3동. 그런데 여기서는 동찰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고 여기는 통찰이라고 해야 돼요. 이 글자가 단어에 따라서 어떨 때는 동자로 발음이 되고 어떨 때는 통자로 발음이 됩니다. 여기서는 예리한 판단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 그건 통찰. 통찰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좀 실수를 덜 하죠. 어물어물 안 넘어가죠. 예. 통찰, 예리한 판단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을 통찰. 여기서는 밝을 통 그렇게 해요. 여기 조심할 단어가 하나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도 동찰 그래 버리면은 아무 뜻이 없어요. 예. 동찰하면 뜻을 만들려면 기억고 만들려면 그 마을을 살핀다. 동찰 동을 살핀다. 찰동해야 되겠죠. 예. 순서로 가면 얘는 통찰 기억하세요? 통찰. 네. 통찰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과 균등에 가서는 부자는 부실부자라고 했잖아요. 부실부자 또 혹은 이 부자가 세금부자라고 했잖아요. 본문에 부과라고 하는 단어 이외에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부여라고 하면은 줄여자잖아요. 그런데 잘 안 써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필요가 없고 이 화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뭘 내요? 공과금을 내죠. 공과금을 누구든지 다 내죠. 공과금.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매길과라고 해서는 공과금이지만은 여기다 씁시다. 과제. 오늘 결석을 했는데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과제 뭘 냈는가? 그 과제
이거는 공부할 과로 돼야 되겠죠? 네. 한자는 이렇게 재미있어요. 한 글자 써놓고 뜻이 다른 경우도 있고 발음이 다른 것도 있어요. 네. 주의해야 할 것이 몇 개 있어요. 여기는 공과 금, 과제, 공과 금, 과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은 과세 그렇게 하겠죠. 과세 세금도 있다 쓰고, 그 다음에 고를 글자에서는 본문에 균등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많이 나오죠. 균등, 균등. 그러면 균등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균일하게 하자. 한일 써서 균일하게 하자. 그리고 또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좀 복잡하나요? 균형. 재울 때 형자를 써서 좀 균형을 잡혀야지. 균일, 균등, 균형. 아주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균형. 재울 때 형자요. 균형. 그 다음에 등급급자에서는 이게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등한. 등한이 했다. 무엇에 관심이 없거나 이런 일, 소홀히 하는 것을 등한히 했다. 그런 얘기하죠. 공부를 등한히 하면은 성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면은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등한히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뜨겁게 해야지. 이 한자가 때로는 이렇게도 써요. 똑같은 건데 틀린 날 아니에요. 나무목을 써서 똑같은 글자예요. 가로를 쓰거나 나무목을 하거나 간에 한자예요. 등한, 등한. 그 다음에 우리는 제일 처음에 유치원 그 위에 학교가 초등학교죠. 그렇죠? 예, 초등학교. 예. 처음 초자죠. 처음에 등급의 학교. 요새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 그렇죠. 요새는 초등학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가 글자를 단어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켰습니다. 상인, 상품, 고인, 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품목을 말하죠. 그 다음에 감방과 감시, 감방과 감시. 그 다음에 순찰, 문제라고요? 통찰, 동찰이 아니고 통찰. 예, 주의할 글자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통찰, 부여, 그 다음에 공과금, 과제, 과제물, 공과금, 과제물. 그 다음에 고를 글자에는 균일과 균형, 균형 있는 몸매, 균일 똑같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등한, 무엇에 관심이 없거나 또 소홀히 하는 그런 등한. 제일 처음에 학교 가는 거 유치원 말고 초등학교. 예, 이렇게 해서 각 글자의 응용을 공부를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두 문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러한 본문에 숨겨있는 진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고는 아까 말한 대로 장사치라고 했죠. 장사는 이래, 사업하는 일에 이러한 바른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상에 부끄러운 역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뭐죠? 사람 인신매매를 했던 불행한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노예 장사를 해서
이제 강대국이 이익을 많이 받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노예, 사람 취급을 받지를 아니하고 팔려가고 또 주인의 소유물이 돼서 뭐 죽일 수도 있고 내쫓길 수도 있고 이런 인신매매의 이러한 상고는 금물이다. 그렇죠. 안 되죠. 지금 세계는 밝아서 있는 것이 없죠.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상고 행위는 저주를 자초하는 행위다. 반드시 잡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서 안 돼요. 속여서는 안 된다. 정직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불의로 치부한 상고들을 추방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속이고 불의하고 하는 이런 상행위를 주님은 그대로 두지를 안 했어요. 쫓았어요. 추방을 했어요. 네. 성경에 보니까 양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전부 다 불의한 행위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별 볼일 없는 짐승을 비싼 가격에 팔고 하는 이 꼴을 주님이 보고는 쫓아냈죠. 추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그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장려하여야 할 이러한 일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뭐 삼성이 우리나라를 많이 먹여 살린다, 현대가 많이 한다, 대기업들을 어떤 면으로 봐서는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적인 그 장려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 국민소득 35,000달러가 되기까지의 많은 수고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온 백성들은 그런 상고 행위를 장려를 하고 또 그들에게 박수를 치며 격려를 하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상고는 장려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가장 하나님의 관심거리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뭐 할 거냐?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봐라. 복음에 참여하는 상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장사를 잘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사람의 생명과는 아무 관계없다고 했을 때 고작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하고 개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에만 국한된다면 불행하죠. 그러므로 상고의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참가하는 그러한 일은 얼마나 복이 있느냐. 복된 소식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가진다. 이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상고 감찰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상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부가 균등에서는 부가에 대한 이 성경의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가, 우리 알잖아요. 부가는 세금을 매기는 것을 부가라고 하잖아요.
어느 국가에든지 세금을 안 받는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도 세금을 온 국민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우리가 내는데 이 부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이 세금 모든 세금이 생명이라고 있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해라겠지. 그렇죠?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을 사람들이 왜 안 알아줬느냐 하면은 속국이기 때문에 당국에서 매기는 세금 더 매겨서 자기가 착복했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을 아주 형편없이 저주했던 거예요. 오늘날은 많이 균일이 됐고 좀 잘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가의 원칙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해라.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부가의 또 원칙 속에서는 또 능력에 따라서 부가를 해라. 그래서 많이 벌면은 좀 많이 내고 적게 벌면은 적게 내야 되겠죠? 능력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부가의 사실직은 원칙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온 국민들은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유장장부를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좀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국민의 의식, 납세에 귀한 의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이 세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이 부가의 원칙은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많이 내면 좋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부가균등. 여러분 아무 수익이 없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열심히 자기 능력껏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부가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내 능력껏 또한 사람을 살리는 원칙 속에서 부가하는 당국자들에게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기본적인 질서, 기본적인 사상이 있으면은 그 개인과 그 공동체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상고, 감찰, 부가, 균등이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달아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본문의 훈음을 따라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장수상 장사고 볼감 살필찰 상고감찰 그 다음에 구실부매길과 고를돈 등급 등 부과 등급 전체로 우리가 읽어보면은
상고, 감찰, 부과, 균등. 옳지. 아주 잘했습니다. 예, 다음 걸 기대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